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헤브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갈렙의 후손이라고 하네요.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과 함께하는 군대 양식을 요청합니다. 심한 모욕과 함께 거절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이에 다윗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나발은 멸문지화를 당할 그 위기에 그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얼른 구호 식량을 한가득 챙겨서 다윗에게 먼저 보내고 자신도 직접 다윗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시퍼런 칼로 무장한 다윗과 400명의 군사 앞에 선 아비가일은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발걸음을 뒤돌리면서 나발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와 그 지혜대로 행하는 결단력으로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해낸 여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행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어리석은 나발과 또 그와는 반대되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부에 관해서 사무엘상 25장 3절은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이란 이름은요, 내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이런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처럼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반면 남편 나발은요, 그 이름 자체가 사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김바보, 박멍청이라고 짓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발은 바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함이 헛똑똑이었다. 헛똑똑. 일단 그는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나 키우고 있는 거부입니다. 경제관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많은 양을 혼자 키우진 못했을 것 아니에요. 많은 목동들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경영관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하는 여러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언변에 능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의 헛똑똑이 지혜가 시험대에 오른 날이 찾아왔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수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목축업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양털이 곧 한 해의 모든 수확이고 또 돈이지요. 그래서 이날은 목장주가 큰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목동과 일꾼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사절단이 나발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조금만 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사절단이 전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겸손합니다. 6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3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나발을 위해서 한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나발의 가축들이 들에 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그 가축대를 둥그렇게 담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악한 들짐승들이 가축대를 해하지 못했고 또 못된 도적이나 강도들도 들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다윗의 군대도 나발의 재산을 해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나발 보호하겠다고 일부러 그곳에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히 도착한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발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겁니다. 8절에서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다윗의 군사들은 나발의 종이고 다윗은 나발의 아들이다. 다윗은 정말로 자신을 많이
심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자기가 뭐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축제 중이니까 굶고 지친 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음식을 대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악하게 나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조롱하고 모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11절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죠. 내 건데, 다 내 건데 내가 어중이 떠중이한테 주겠냐? 이게 정말 배고파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해도 되는 말입니까? 앞서가는 10절에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됐습니다. 그가 정말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을 얕잡아 부를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나발이 그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것은 사울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다윗을 은근 조롱하면서 여차하면 사울에게 고발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의 말인 겁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물론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의 요청이 궤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지켜달라고 했어? 계약서 있어?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 그리고 괜히 다윗을 도와줬다가요, 사무엘상 22장과 같은 대학살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배고픈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줬다가 사울에게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온 가문이 몰살당했습니다. 다윗을 돕는다는 것, 그 당시에 다윗을 도와준다는 건요, 단순히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과 생존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게 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나발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일단 그는 다윗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아무리 낮아진 모습,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용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란 말입니다. 나발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편에 서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무섭고 강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는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600명입니다. 600명. 그 중에 400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대목장주 나발의 사병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워온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가축을 보호해 준 사실은요, 목축 현장에 있던 나발의 종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발입니다. 나발. 현재 아무리 큰 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부유함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 세상의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발.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낮아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건 말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돌보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몰라봐요. 몰라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그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분이 내 자녀 일터 내 삶을 지켜줬다고? 나는 못 믿겠다. 누가 지켜달라 그랬어? 나는 하나님을 못 봤으니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발의 말처럼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와 내 건강과 내 자식과 내 돈과 내 인생 다 내 건데 이걸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을 보여줘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죄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 시편 14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4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나발. 이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그의 마음에 말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의 끝판왕이다, 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로 우리 삶을 덮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발이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고 있더라도 만약에요 여러분, 분노한 다윗의 군대가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쑥대밭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낮아지심으로 찾아오시지만 만약에 그분이 진노하여서 우리 삶을 찾아오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발의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윗의 진노를 막아서는 여인이 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여인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중동에서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그 시대에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도 집안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어리석은 남편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다윗을 향해 출발합니다. 남편과 상의하면 거절당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과 가족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 아비가일이 철저히 준비한 후에 다윗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다윗 앞에 엎드리죠. 다윗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칼을 뽑으면 아비가일부터 죽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분노로 달려오는 다윗을 막아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나가서 용서를 대신 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알아보고 심판을 예견하고 은혜의 힘을 믿고 있는 이 여인의 지혜와 희생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죠.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심판과 진노가 우리의 삶에 임박했을 때 우리 앞서 달려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다윗은요,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엄중한 진노를 막아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착하게 사는 거, 그걸로 되지 않아요. 죄인인 나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세상에서 우리의 아비가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발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위한 아비가일이 되어 주시기를, 그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다윗의 어리석음과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도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25장 안에서만 보면요, 다윗은 나발을 용서하는 매우 관대한 인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뒤로 딱 한 장씩만 넘겨도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앞장 24장의 다윗은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다가 대변이 급해서, 하필 그럴 때 이제 화장실이 급하곤 하죠. 대변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변 보러 들어간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그냥 찌르기만 하면 그 기나긴 도피와 위험이 다 끝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행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을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줘요. 그가 벗어놓은 옷에 자락만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조차도
자기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근데 25장이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사무엘상 25장 1절은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다윗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슬퍼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윗이 가장 슬퍼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나는 정말 사무엘이 말했던 대로 왕이 될 수 있을까? 사무엘 죽었는데 나는 정말 왕은커녕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발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전혀 다른 다윗이 되어버립니다. 본성이 선하고 완전했던 다윗이 이제 악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악한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했다.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했는데 자기를 모욕한 나발은 은혜가 없으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잘 맡겼는데 나발에게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버리고 말겠다.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섞여서 화산처럼 폭발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은 다윗, 사울은 사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는 사실 사울과 다윗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윗 되는 거고요, 은혜 못 받으면 사울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사울이 깨어나서 나발에게 그대로 복수하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22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원수를 자기가 갚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나발에게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들, 가족, 노예, 목동, 일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담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남자라고 완곡하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벽에 오줌 누는 자라는 매우 절제되지 못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의 분노와 사리가 느껴지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빵! 폭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면서도 나에게 불의를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고통받는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교회 모임 있는 시간에 일 시켜요.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조롱합니다. 교회 가려고 빨리 일 끝내면요, 일 잘한다고 일 더 시켜요. 그 일이 많아서 일 못 끝내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거 보라고, 네 하나님이 널 뭘 도와주냐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발의 세상입니다. 나발의 세상.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폭발해버리는 다윗의 분노를 도대체 무엇이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인도해 줄 선지자는 죽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먼저 다윗에게 그의 군대를 위한 식량을 예물로 보내죠. 다윗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요. 그런데 이어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정체성으로 다윗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분노에 가득 차서 다윗을 일순간에 제거해버리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여인은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다윗을 막아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 연약한 여인은요, 칼든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지, 지금 사람 죽었다고, 그 사무엘 죽었다고 이제부터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요, 그의 정체성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도대체 지금 누구이십니까?
복수의 칼을 든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칼을 든 자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잘 지켜왔는데 나발 한 사람 때문에 당신도 나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타를 날려버려요.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저 다윗은 자기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백성을 죽인 자다, 이런 오명과 전과를 남기겠냐, 이런 날선 비판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와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난 후에도 34절을 보면 다윗의 분노는 사실 가시지 않았어요. 나발에게 속한 남자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육신과 마음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요, 멈추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지더라는 것이에요.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분노를 거두고 돌아가고요, 다윗을 조롱했던 나발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셔서 돌처럼 굳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대신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그렇게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하면서 나발이 살고 있었던, 그에게 속했던 갈렙의 땅, 헤브론 땅에 자기 근거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이 되면요, 다시 한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증거해요. 이후에 사울도 나발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에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기 생각과 자기 분노로 대학살을 저질 뻔했던 그 땅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바로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한 여인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발 앞에 분노하는 다윗처럼 분노와 좌절, 또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발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누구로 인해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가.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이 믿음을 늘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다윗으로 살다가, 또 어떨 때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사울이 눈을 뜨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아비가일이 깨우듯이 우리에겐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안에 있는 사명과 우리의 본질의 문제들을 그 성령 하나님은 터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주시며, 우리 인생의 어떤 분노와 어떤 좌절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분노의 순간을 반드시 만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넘어짐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 예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두신 뜻을 다 이루실 것이며 너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리라
하시는 아비가엘의 지혜를 오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얻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한 걸음씩 걷다 보면요, 우리가 가장 고난받는 그 자리, 우리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완성되는 역전승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님, 또 우리 삶의 인도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됐던 진노를 막아주시고 담당하신 참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힘차게 걷도록 하시는 참 인도자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나발의 세상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발과 같은 부유함을 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나발 같은 사망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 만나죠. 이런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간절히,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